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다른 질문을 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만 예수 믿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가 워낙 완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고한 자기 심령을 녹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희망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엘리야 시대에,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스벨이 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알 우상을 막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강요하고 그걸 섬기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핍박이 굉장히 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합 왕 시대도 하나님께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듯이 바울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복음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예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믿는데 실패한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복음을 믿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어려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물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실패가 뭐냐면 율법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자기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데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 모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예수 복음을 믿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글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저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굳어 있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굳어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배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 있지 않고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랑말랑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축복의 사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두 단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돼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2단계, 사슬의 2단계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복음 전달의 2단계 축복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고, 이방인의 풍성함 때문에 유대인이 시기에서 유대인의 복음 전파, 유대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 충만함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금방 성천하셨습니까? 아니죠.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특별 트레이닝을 시켰잖아요. 수련회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이 아니라 40일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가르친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특별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복음에 전파해서 이방인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고 되면, 그렇게 하면 유대 민족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종말일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믿는 사람, 이방 민족과 유대인이 함께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천년에서 천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일부를, 우리의 중요한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삶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윤리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히 하나만 살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봅니다.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왕조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안 믿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잘렸어요, 가지가.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안 믿던 사람이 우리가 가지가 뿌리에 딱 꽂혀서 접붙임을 당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진액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쪽에서부터 이제 진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완악해서 잘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랑, 이 구원, 이 직분 맡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히 여기십시오.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 올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마지막 하나의 신앙은 뭐냐? 그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일 잘 감당해서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 최후의 근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진위를 인간의 눈으로지만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섬김이 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에 이끌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마음이 구덕해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또 예수 믿지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저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탄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족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